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세상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딸이 한참 혈기방장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은 밝고 신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는 세상의 눈은 조심할 게 많잖아요. 준비해야 될 거 많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을 보는 엄마의 눈과 딸의 눈이 다릅니다. 자,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눈하고 종업원의 눈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은 종업원이 주인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사람 다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꾸 자기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눈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의 눈입니다. 복음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 전도의 눈은 무슨 눈이겠습니까? 교회의 눈이 아니라 현장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왕자가 거지가 됐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에게 지옥에게 운명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날이 성탄절이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절대 문제가 있어요. 절대 문제라는 것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부해도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라는 것이고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이게 함정이 되어 있어요. 함정이. 인생에 함정이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있는데 죄 짓는 그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교회로 전부 다 나 중심에 나에게 못 벗어나요. 여러분, 대통령도 재벌도 대통령은 나라를 맡은 거잖아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면은 독재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이 큰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공익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사용만 지키려고 하면은 부정하고 부패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꼭 그것처럼 우리 하잘것없는 우리도 자꾸만 나 그러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에요. 내 이익 중심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창세기 6장이 네피림이라. 결국은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는 바벨탑이라. 혼란이라. 저주 재앙은 더 계속돼.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 무속에, 점술에,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그럼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라. 이게 사단의 12가지예요.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5가지 뭐라 그럴까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집을 지어요. 복음 알기 전에 그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도까지 겹쳐져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아요. 갈라디아서 2장이. 나중에 이게 경관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고도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관 요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신이 되어 있고 이게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역사에 나왔잖아요.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산다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돈을 주고 성당을 크게 지으면 재산 받는다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물었듯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틀이에요. 우리 개인은 6가지 운명에 이 운명의 틀을 따라서 삽니다. 이게 올무가 되어 있어요. 어려우면은 사단 귀신에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인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결국에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저주 재앙이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내 죽으면 나는 끝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내세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저주가 후대까지 내려가.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 인간이 배우기 전부터 했던 거.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기 전부터 있는 거.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 떠난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영원과 단번, 이 단번이란 말은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다. 구약에는 뭡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산 받고 그걸 태운 죄를 뿌려가지고 회개하면은 다 제산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살았는데 하물며 14절에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도 죄를 없이 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죽은 행실에서 우리 깨끗하게 못하겠냐고. 그래서 양심이 이 말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하다가도 양심에 딱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으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양심이 용서를 안 해. 그래서 늘 그 죄짐을 짓고 살아요. 그게 남이 보면은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살면서 그 죄를 벗어보려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에는 그게 훌륭한 것처럼 안 느껴져요. 늘 눌려있어요. 자기 양심이.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의 피, 짐승의 죄보다 못한 줄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자라는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다시 다른 것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상이 없고 복음 이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우리의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 눌린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이 어디냐? 성탄에서부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과 내 양심, 내 도덕, 내 지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걸 끝내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때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누가 그걸 들었는가 봐요. 듣고는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자꾸 머리로 이해되면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의 한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지성보다도 믿음이 크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다 이해된 것만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졌다니까요. 안 믿어졌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돼 가지고 믿는 채 하는데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구워서 줄 때 예수님이 잡수시더라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있던 불신앙이 확 사라지고 믿음이 확신으로 확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돼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 바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는 다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안위함이 없고 다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한 번도 베드로는 그리 안 해봤다니까요. 나면서 안전병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다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은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이 영원으로. 내가 한 번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났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다른 구세주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주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세대는, 이전 세대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육신을 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세상 끝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를 없이 하려고. 죄 때문에 저주재앙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재앙이 인간에게 왜 오는가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게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원의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솝 우화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바람과 해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람과 해가 둘이서 누가 힘이 더 세냐 하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보니까 사람이 외투를 입고 가잖아요. 그래, 저 사람 옷 벗기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다. 힘센 거다. 그 누가 옷을 벗기잖아. 바람이 있다가, 야, 그거는 내 쉽지. 확 불면 싹 벗겨지지. 이러대. 그래, 해봐. 확 했어요. 옷을 벗기는 그냥 추우니까 더 움켜매잖아요. 아, 그 이야기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는 어떻게 했어요? 해를 자꾸 비추니까 더우니까 그냥 벗어버려요. 거기서 뭐 햇볕 정책도 나오고 위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람은 뭐만 봤을까요? 바람은 현상만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옷을 걸치고 있구나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지 떨어뜨리듯이 불어버리면 되지. 근데 해는 뭘 봤어요? 그 나타난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추우니까 옷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옷 벗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봤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바보처럼 바람처럼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까짓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젊을 때는 하지. 조금 나이 들어 보라지. 돈 있을 때는 하지. 돈 없어져 보라지. 똑똑한 체 할 때는 하지. 조금 멍해 보라지. 사람 이름도 생각 안 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이러면은 다 눈에 보이는 건 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본 거예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본질을 본 거예요. 원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주 재앙이 오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데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그걸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날이요. 세상 끝에 오신 날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시려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건 26절이고 27절. 27절이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정한 이치라 정해진 거라. 우리가 좀 오래 산다 뿐이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이 몸 이대로 가지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심판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야. 이 천국과 지옥 이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저주 재앙 속에서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좋지,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옥불 그러잖아요. 그 뜨거움을 아는 거야. 죽었으면 뭐 지옥불, 불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에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 끝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뭡니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28절이.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다섯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 미래 걱정할 것 없어요.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이 다섯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깊이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 이름 전가할 때 세상에서 왕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종교인도 할 수 없는 거 복음 전한 자가 하는 겁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도 안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내 모든 응답에 정인되도록, 증거되도록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대사로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성전된 것을 확인하고 주를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